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로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구약본문 시편 34편 6절에서 9절 말씀 10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받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열방의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으로 풍성한 결실을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열방에 세운 모든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받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죠.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나라와 백성들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꽂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대적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것은 가시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여러 방향 가운데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대결의 상황에 놓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북한의 핵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념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악의 세력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법들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능력 전도에 풍성한 결실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열방에 세우신
모든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 선교를 다루는 5개의 단원을 하나로 묶는 주제인데요. 자, 예루살렘 신자들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유대교 전향자로 보이는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8장에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이 나타나고 있죠. 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이죠. 사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회심하여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심한 장면이 9장에 나타나고 있죠. 자, 베드로가 해안 도시를 다니면서 가이사라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수리아의 족속주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여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이 말씀이 11장 19장부터 30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해안 평야 지역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루따와 요빠에서 행한 사역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까지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까지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베드로가 펼친 사역이 있는데 두 도시 루따와 요빠에서 행한 사역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교 사역을 하는 상황에서 루따와 요빠에서 일어난 기적. 자, 요빠에서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여제자를 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는 병자를 살립니다. 자, 베드로가 선교 사역을 하는 상황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임을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때가 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31절에서 43절인데 35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는데요. 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교회의 성장, 교회가 지속적으로 굳건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 속에서 이제 부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1절 말씀에 수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까지는 병고침을 받은 루따의 에니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팔레스타인 사역, 베드로가 루따의 교회에 도착하고 베드로가 에니아의 병을 고치고 베드로가 에니아를 만나죠. 에니아가 중풍병을 8년 동안 앓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아에게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고 병이 나았죠. 그 다음에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 35절 말씀에 루따와 다른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베드로 해안 평야 도시 지역의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굳건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 속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도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전 지역에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제 박해가 뒤따르게 되죠.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유대 지도자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박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동안은 이제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샬롬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서 이런 샬롬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니까 주를 경외하고 점점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예수님을 따를 때 견고하게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이죠. 자, 교회에 건물이 있는데 자, 성전의 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초돌이고 우리는 성전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자, 건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는데 그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1호로 그 다음에 성령의 1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건물로서의 개념보다 참 성전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개인을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전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로자도 되시고 상담자도 되시고 우리의 교사도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더욱더 견고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성령의 이로하심으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져서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로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이로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로하심으로 부흥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루하셨습니까?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후에 박해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따를 때, 박해가 따를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부흥하고 난 뒤에 박해로 인한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많은 고통이 따르겠죠. 박해로 인한 그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여서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죠.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부흥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가해질 때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서 점점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임할수록 교회가 점점 부흥하여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그럼 교회가 세워진 곳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지역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전도로 복음으로 점령된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 그 지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된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숫자가 많아서 몇 천 명, 몇만 명이 됐다고 해서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선포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지역이 복음으로 점령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박해와 순교의 아픔이 있었지만 더욱 부흥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로와 복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이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길에 박해가 임할지라도 성령의 이로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로로 세우신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부흥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서 교회가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33절 34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려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사도행전 5장 이후에 거의 보이지 않던 베드로가 이제 중앙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해안 지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적을 행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뒤에 보면 36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죠. 번역하면 도로가죠. 도로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죠. 자, 베드로가 성벽에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자는 물론 여자에게도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우리가 생각나고 그 기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중풍병자 같은 수많은 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초대 교회가 부흥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3절과 24절 말씀만 제가 공부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2절 37절 말씀에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4절부터 35절까지만 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3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루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갑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40km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히브리어로 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육바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루다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주로 도자기와 술과 무화과나무와 옷감을 생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다에 있는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빌립의 사역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루다에 있는 교회로 사도 베드로가 내려가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그가 목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성도를 신방하고 왜 신방합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가는데요. 자,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고통하던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니아는 이방인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이방인 성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고넬료 회심 사건에 고넬료가 등장하게 되는데 애니아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애니아는 이제 중풍병을 앓고 있으며 고통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이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사역자들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고통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을 치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을 앓으며 고통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의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도 베드로가 애니아를 찾아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애니아를 찾아간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애니아를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니아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권세로 능력전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친히 애니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고통하는 애니아가 스스로 사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죠. 스스로 그가 교회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전도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친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애니아처럼 스스로 처해진 상황에서 도무지 일어서지 못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으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다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애니아를 찾아갔는데, 자, 베드로가 애니아를 볼 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으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였겠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애니아를 낫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애니야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애니야를 고치고 계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니야가 고침받았으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중풍병을 고침받은 애니야는 곧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죠. 그런데 곧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결과는 애니야가 이제 자기의 자리를 정돈함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 정돈하고 떠나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이죠. 애니야는 스스로 중풍병을 앓으며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치유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났고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이제 고통스러웠던 그 8년 동안에 고통스러웠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롭고 힘찬 삶을 향해 전진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두 발로 일어서게 됐죠.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새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니야는 주님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니야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애니야처럼 중풍병을 앓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고쳐주셨죠. 무능력함과 절망의 자리를 정돈하고 죄와 사망 권세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새롭고 거룩한 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신앙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애니야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절망이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 상태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정신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육체적인 부분은 육체적인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육체적인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가서 고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향락을 통하여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러한 상태는 마치 애니야처럼 중풍병자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의 상태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혼의 병, 육체적 질병으로,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교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병고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 이후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는 마치 중풍병에 시달리는 애니야와 같은 상태이죠.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열방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이 고침을 받고 세우신 교회마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5절 말씀해 보면 룻다와 3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니야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애니야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죠. 근데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애니야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고침을 받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애니야를 룻다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 신음하던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죠.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가 힘차게 신앙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강력한 능력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길, 사회 경장에 나타나고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회복의 큰 기쁨과 승리의 큰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영혼,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있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영혼을 찾아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복음을 수많은 사역자들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열방에 세우신 주날개 교회,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 또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우신 주날개 교회와 서부경남의 열방 가운데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전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능력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고통하는 모든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